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의 도우심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오늘은 두 번째 인사를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얼마 전에 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었지요. 저 사진이 게재되었고 그렇게 1km 가까이 이어진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폐지를 줍는 한 노인을 우산을 씌워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힘겹게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에게 현금을 뽑아서 건넨 사실이 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매스컴, 즉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또 이 언론 매체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 선행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서 딱 한마디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당연히 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구나. 이것을 아마 기대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또 보여주시죠. 자, 이 두 번째 사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리고 축약하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수원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에 이 종이봉투를 두고 갔어요. 근데 그 종이봉투를 공무원이 열어보니까 거기에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현금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시네. 야, 나는 깜짝 놀랐는데.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어렵게 모은 5천만 원을 더보다 더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쓰여진 대로 뭐라고 돼 있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사진을 보고 이 두 번째 사진은 얼마 전에 이것이 기사화되었지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모세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귀중한 것이지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질문하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이것을 대답을 하죠. 자, 이 지팡이는 땅에 던지라 했을 때 모세가 던지게 되죠. 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에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그들로 너를 믿게 하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리더로 너를 세울 것이니까 그 일들을 감당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때로는 볼품없고 어떤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것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쓰느냐, 그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나의 지팡이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것은 작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을 행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시키는 대로 다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 이것이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마음이 확실하게 열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셔요. 알려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는 뭘 얘기합니까?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할 수 없어요. 계속 말하지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는데 그 형 아론에게 그 일 하시게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하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형 아론이 말을 하게 하되 너를 대신해서 하게 하되 이 형 아론이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를 보되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정처럼 잘 섬길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간다고요. 나 못 간다고요. 하나님, 나 말고 아론, 말 잘하는 형이 있다면서요. 그 형을 보내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언된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세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 부분을 정독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모세의 이전의 생애는 어떤 생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어요. 4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릴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요. 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화려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서 그에게 주어진 또 40년의 시간은 무엇이었죠?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그 광야의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가살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를 걸어 다녀야 했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살았을 겁니다.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라고 질문해요. 그때 모세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 나 지금 손에 이 지팡이 하나 딸랑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죠. 자신이 없어하는 그에게 직접 이적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로부터 확신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확실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지팡이의 이적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까지 쭉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을 행하지요. 그 10가지 재앙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이가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이러한 등등이 나타날 때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을까요? 지팡이로요. 지팡이를 들었을 때,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지팡이를 잡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 지팡이를 어디를 향해서 듭니까? 홍해를 향해서 들지요.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지팡이, 내가 보기에는 내 지팡이였는데, 내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2번이 딱 기록이 되어져요.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또 나타납니다.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기적을 행할 것이다. 너의 모든 삶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모세의 심정이 된다면 과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그 역할들을 정말 감당하기 그렇게 쉬웠을까요? 아마 모세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신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을 하지요. 40년 동안 함께했던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해주죠. 결심을 하고 안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애굽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로부터 목회를 해야 합니다. 주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본인은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요. 여러 가지 환경을 보아도 이런 일들을 보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 나 그냥 평신도로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솔직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가 쉬운 자리일까요? 아니겠지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리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것을 광야길을 데리고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의 지도자로서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40년 동안 애굽의 양자로 살다가 그때에 그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 피가 흘렀으니까요. 그 히브리인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보았을 때에 애굽인을 살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도망가듯이 도망간 곳이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목자로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가 있죠. 320장 찬송 가사에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니 이렇게 우리가 찬송했어요. 그리고 가사 후렴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내게 뭘 달라고요? 크신 능력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로 판단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요즘에 MZ세대라 그러죠. 그리고 3040 세대를 얘기합니다. 자, 이 30세대,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항존직 안 한대요. 하기 싫대요. 왠 줄 아십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것이 통계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예요. 만약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직분을 주신다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얼마나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뜯어 말리겠지요. 가지 말라고. 솔직한 심정 아니신가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찬양대에 이렇게 앉았어요. 모교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제대할 때까지 임직을 안 받으셨어요. 큰아들이 돌아오면 임직 받겠다고. 그때 부른 찬송이 뭐였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울었던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왜 울은 줄 아세요? 동생도 목회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교회 장로로 오랜 시간 지나는데 수도 없이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알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저는 다 알아요. 봤어요. 그런데 엄마 또 권사리 임직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 하나님 이 힘든 길 꼭 가야 합니까? 그때 제 마음에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렇게 쉽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로의 직을 받고 안수집사의 직을 받고 권사의 직을 받았다면 그 직분, 그 사명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안수하여서 세운 분들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모세의 인생의 여정이 무엇이었을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중에 먼저 요게벳의 마음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게벳, 모세의 엄마이지요.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요게벳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여호와께 영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아들이거든 무조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 그래서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어떻게 살려줬어요? 핑계가 이렇지요.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 애굽 여인들보다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쑥쑥 출산합니다. 해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죠. 모든 백성에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게벳이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기면서 모세와 함께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요게벳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 두려운 게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 환경과 그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나일강에 상자를 띄우게 되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그 아이를 담아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둥둥둥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어떠할까요? 요즘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렇게 그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뭘 얘기합니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실 것이고 그가 널 이끄실 것이고 그가 널 사용하실 것이고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이든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못해요. 나 그런 거 하기 싫어요. 나 그냥 편안하게 쉽게 그냥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왕자로서 살아온 40년의 모세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후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게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낼 것인데, 그들을 구출해낼 것인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뜻밖의 부르심이죠. 알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지나온 시간도 벅찹니다. 왜? 왕자의 시간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왜입니까? 정통이 아니잖아요. 40년을 지나왔고 다시 목자의 삶으로 40년을 지나왔는데 이제 겨우 내 모습, 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건 네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아니라 너에게 줄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뜻은 무엇이냐? 민족을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새롭게 할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떨 때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요.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다 하셨을걸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겠지요.
다른 이들은 다 한 번 가고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쉽게 인생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독특하고 오랜 경험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여기까지 와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싫습니다. 왜 내가 그거 해야 됩니까? 나 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도 아니다라고 이런저런 이유를 계속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기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사명이라면 그 일들을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꼭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이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회중들을 다 모으라 그래요. 다 모으고 아론도 오고 다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를 저 반석 위를 쳐라. 그러면 그것을 물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감정이 울컥 올라온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죠.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이 좋게 따라왔겠을까요? 아니겠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어떻습니까? 확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몇 번 쳤어요? 2번을 쳐버렸거든요. 여러분, 사명자라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거스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받아야 될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은 뭘 얘기해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가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 40년 가까이 백성들을 이끌고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뭡니까? 네가 그때 그 성질낸 거, 그 화낸 거, 그 분낸 거, 그것 때문에 저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또 한 가지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형편에 대한 것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뭐 십보라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정확한 다 학설들이니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가 성경대로만 보자면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럴 때에 성경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좀 전에 모세가 그 분낸 거 화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성경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유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해석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뭘 얘기합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종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와 대면하여서 만나는 사람이다.
나를 보고 내 형상을 따라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모세의 입이 되어서 모세를 도와야 할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비방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보시게 되는 것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7일 동안, 1회 동안에 바깥에 진영 밖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일꾼들, 그것이 장로의 직을 받으셨던, 안수집사의 직을 받으셨던, 권사의 직을 받으셨던, 또 주의종의 길을 가든지 간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분들을 정죄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과 시편 105편 15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부름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감도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어떤 말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다 보게 되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해요. 비방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들을 수 있지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을 보셔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죠? 감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자꾸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명자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한 두 사람이죠. 모세와 아론. 이 모세와 아론 이제까지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요. 시간이 다 지나서 출애굽기 마지막 가보게 되고 또 신명기 민수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갈 즈음에 소망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네가 그때 그 분낸 것 때문에 화낸 것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말 힘든 겁니다. 순종은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이것만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아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남은 임종 전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어떻습니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0세의 마지막 임종하기까지 별세하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우리 인생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이적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위드싱어즈 찬양팀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물으신다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비로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말들이 들려오고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했지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팡이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명 다하기까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가 수많은 인생의 변화들을 겪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의 이적을 나타냈고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 감당하기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복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금 영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와 후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